10월 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누트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교 교수인 분이 그 당시에 신학교인 비덴부르크 신학교 정문에다가 95가지 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건 아주 현장에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현장에 틀렸기 때문에 이 95가지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천주교에서는 무슨 소리냐 펄쩍 뛰고 대립각이 아주 그냥 첨예하게 되어서 필경은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의 개신교도 천주교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른 우리 교회는 강단 하나인데요.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강단이 2개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도 고치지 않은 것도 개혁에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 가운, 이 천주교는 가운이 화려하잖아요. 목사 가운 벗어버리자. 이것도 개혁에 포함된 겁니다. 천주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사에 충성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일사자를 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열심 내고 헌금하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풀면은 행위종교, 행위신앙,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 복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전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좀 소개합니다. 어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하루는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퍼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에 가장 정통한 역사가는 요세퍼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세퍼스의 연대기 역사 한 7, 8권 이렇게 아주 방대한 역사집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깡통만 차지 아니한 거지와 방불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부터서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런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신앙이 지켜지지 않고 또 신앙이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정치가들, 정치적인 제사장, 목사들에 의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유대교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경제적인 생활상은 깡통만 차지 아니했지 정말 거지와 방불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실직자들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막 길에 넘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아침에 또 우리가 할 것은 성경의 하루는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저녁 때 6시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12시간 풀타임으로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시장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누가 나 좀 써줄 사람이 없나 기대하고 지금 서성이고 있는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을 여보시오 우리 집에 가서 좀 일 좀 봅시다. 내가 일하면은 싹을 내가 후하게 쳐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고마워서 내가 지금 그냥 2달, 3달 동안 그냥 뭐 막 이 땅을 하루도 이러지 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이건 말이에요. 집에 쌀이 이 식량이 떨어진 지가 지금 며칠째고 집에 날마다 빈손으로 가기가 이
가장으로서 염치 체면이 없어서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실굽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9시에 3시간 정도 후에 9시에 또 이 사람은 시장에 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거기는 일당 준다는 말 안 합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만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어이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아주 굽실굽실하면서 가서 일합니다. 또 이 3시간 후에 12시에 가가지고 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만큼 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3시, 5시 6시에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서 또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5시에 간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 일한 거예요. 자, 청지기의 주인이 여기 보면 청지기입니다. 싹을 주시오.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도 주시오.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나 같으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은 처음에 12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어서 보내고 나중에 문제가 없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행위라든가 이런 싹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뿐이 일하는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을 준 것이 후한 일당이죠.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당을 막노동꾼으로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20만 원 줬으면 12시간 일했으면 나는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계산할 때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240만 원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루 일당이 뭐 한 15만 원 정도 돼 20만 원 줬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240만 원. 마음속에다가 24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 온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서 싹을 줍니다. 3시간 일한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2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3시간 저 사람보다 3배나 일했어. 그러니까 6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는데 3시간 일하고 60만 원 받는 건 도둑놈이지. 내가 그래도 한 50만 원은 주겠지. 기대하고 딱 말했더니 20만 원만 삐죽이 주는 겁니다. 올 때는 말이 너무나 고맙다고 왔는데 이건 말이지 3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데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은 사람에다 비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좀 뭘 모르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싹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6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두 사람을 보니까 1시간 받은 사람이 20만 원 주고 3시간 받은 사람도 20만 원 줬어. 그러나 나는 얼마나 이겼어요? 6배나 이런 거 아니야. 1시간 와서 이런 사람보다 자기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배나 일했단 말이야. 설마 그래도 나는 한 20만 원에다가 한 20, 30만 원 더 보태서 한 40만 원, 50만 원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딱 나갔는데 이거 보십시오. 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받는 품값이 한 15만 원 정도인데 6시간 일하고 후한 품값 2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지랄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릴까 봐서 영
너무 기분이 쓴맛이에요. 이건 아주 주인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아주 그냥 이거 손해본 것 같고 말이죠. 뭔가 뺏긴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집에 가면 다 굶어 나자빠져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거 6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 12시간 이런 사람이 받는 품값보다 더 받았으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이, 그래도 내일 또 일이 있으면 저 부르세요. 그래요. 갔다는 말이. 그런데 제일 나중에 12시간 이런 사람, 풀타임으로 이런 사람 왔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처음 딱 1시간 이런 사람을 20만 원 줄 때는 240만 원 정도를 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것이 참 다 애물이가 되는 거예요. 참 다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저 사람들 12배나 이거 있잖아요. 1시간 이런 사람보다. 그래서 그래도 저 주인이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줄 거야. 그랬는데 얼마 줄 거예요? 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이받는 거죠, 지금 여기. 아니, 사장님! 똑바로 계산하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세상에 말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 20만 원 줬으면 12배나 일하는 사람은 좀 뭔가 더 주는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불공평해. 뭐 좀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들이댄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보시오, 당신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법이 유대에서 사람이 식구를 계산할 때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럼 4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통 7, 8명씩 아이를 낳지만은 적어도 4명 정도는 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8명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뭐하고 비슷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 8명 정도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7일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왜 7일이냐? 우리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7일 동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 그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웃을 좀 구제하는 돕는 그런 좀 구제도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예기치 않게 사람이 병들었거나 말하자면 어떤 불상사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아들 딸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저 우리 장로님 딸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내 녀석 시집을 보내려면 시집 장가를 보내려면 결혼 자금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7일치씩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산해 주는데 보십시오. 자, 한 12시간 일한 사람도 그 생필품으로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하루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한 데나리온이 생필품 생존해 가는데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1시간 이런 사람은 하루 한 끼만 먹고 한 2숟가락만 먹고 사나? 1시간 이런 사람도 역시 하루 3끼를 먹고 그 식구를 부양해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 주인은 그 사람이 1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하고 모자란 11시간치를 뭘로 보충해 줬느냐면 그 주인의 사랑으로 은혜로 보충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말하자면 일을 1시간 10분이 안 했어. 생산 가치는 주인은 크게 손해를 봤지만 주인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도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새끼 먹어야 살지 않느냐.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시간 일했지만은 모자란 11시간 일 안 한 것을 주인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보충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마땅히 우리가 행한 것으로 보면은 지옥에 보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행함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끌어들여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청지기가 나오죠. 8절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요즘 목사죠. 그러니까 없죠. 청지기 주인은 생각은 그렇더라도 아이고 우리 주인은 저대로 가면 살림 거들나지. 그래가지고 살짝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했어도 이 사람아 당신은 1시간뿐이 일 안 했잖아. 20만 원 중에 1시간 일했으니까 2만 원만 받아 가지고 그 중에 3만 원 주면서 3만 원 줄 테니까 가지고 가. 그것도 고맙지. 1시간 일했는데 2만 원 줘야 되는데 3만 원 주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1시간 일했어도 그가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부부가 먹고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미래에 대비하는 어떤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주는 거, 보충해 주는 거, 은혜로 채워주는 거, 이것이 복음이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행위 종교입니다. 복음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구약을 우리가 성경 속에다 끼웠느냐면은 지금 천지 창조의 근원이라든가 메시아 언약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 청지기들은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한말로 말해서 성서신학에서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신학에서 배울 때 성서신학에서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통틀어서 그 속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복음이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행해야 축복받는다. 네가 행할 만큼 내가 축복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사, 충성도에 달렸다고 해서 헌금과 교회 건축 헌금과 충성과 전도와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구원이라든가 축복을 막 받기 위해서 막 그냥 헌금하고 한 천주교의 잘못됨을 이건 복음이 아니다고 해서 개혁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어디 가서 보십시오. 이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거 교회 크게 열려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는 교회 부흥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왜 목사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안경 있잖아요. 어제 집안 행사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 다니던 사촌 누나께서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쳐다보니까 뭐 적었나 봐요. 아이 동생 이건 선글라스가 아니고 여기다 돋보기를 넣어가지고 맞춰서 이게 그 변명을 하더라고요. 뭐 선글라스인데 뭐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변명하더라고. 여러분, 자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슨 속으로 보일까요? 내가 물어보는 데가 바보지.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몰라서 대답 안 넣은 거예요. 뭘 그런 정도로 물어보시냐고 시시해서 대답 안 넣은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신앙은 현세를 외국에서 보는 겁니다. 현세 있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외국시켜 보는 겁니다. 그대로 말하면 외국이란 건 뭐예요?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현실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외국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해석할 때만 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목표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막 열심히 내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이라고는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안경을 파란 안경을 끼고 신약을 보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도 다 행위를 막 강조하는 것으로 다 번역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뭘 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헷갈리지도 않아요. 율법을 강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의로움이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 전제하고 복음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이런 것이죠. 보십시오. 1시간 일하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받을 싹을 받은 사람 같죠. 구원이나 영생이나 축복을. 그럼 우리는 한 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을 받은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더 할 것 없을까요? 저 시간 집에 뭐 빨리 가기도 있지만 아유 한 시간뿐 일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좀 다시 가서 좀 뭘 할 것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면 도둑놈이죠. 안 생기면 도둑놈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을 충성이요, 말하자면 봉사요, 이런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했기 때문에 뭘 준다가 아니라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이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딱 씻고 있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뭐 좀 할 것 없을까요? 이게 충성이요 헌금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어떤 사람 그래요. 뒤집어 맺지나 없지나 그 말이 그만. 아니요. 이건 정말로 이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가 그 특징입니다.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복음이라는 건 뭐냐?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나 축복을 거기다 연결시키지 않아요. 복음은.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12시간 이런 사람이 굉장히 속이 뒤틀렸죠. 아니 나는 12시간이나 풀타임으로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 성경 보세요. 내가 이 더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일하고 그것도 말이 보니까 일도 와가지고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은요 1시간도 지루해가지고 하기 싫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농땡이나 부리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12시간 하고도 어이구 이거 좀 저 일이 남았는데 그만 끝내도 되나 그런데요 일하기 싫은 사람 1시간도 아이고 빨리 안 끝내나 1시간도 지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해보는 사람 그래요. 그 저건 일꾼이란 1시간도 어떻게 했느냐 아주 말썽꾸리 같은 사람입니다. 보시오. 일을 한다는 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설거지 시키면 그릇이나 다 깨고요. 그렇죠? 애기를 좀 보라고 때 애기 보는데 포대기를 잘 이제 단단히 매지 않아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아내가 머리통이 깨져서 애기를 본다는 게 배우는비가 더 들고요 말이죠. 한 시간 이런 사람 어쩌면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12시간 이런 사람 볼 때, 이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일으킨 저런 것은 그냥 하루 일당을 주고 온전히 전문가적인 솜씨를 가지고 제대로 12시간을 풀타임으로 성실하게 일한 나는 저런 놈하고 똑같이 주다니. 불만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친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시간 일하고 문제 그냥 설거지 시키면 그릇이나 깨고 애기 보라 하면 그냥 포대기 잘못해가지고 땅에 터뜨려서 애기 머리통이나 깨고 그게 내 친아들이었다. 그런데도 1시간 그런 일도 못하고 그냥 문제거리만 일으키는 그런 놈이 1시간 일했는데 아주 일당 12시간 풀타임으로 전문가가 한 일당을 주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런 못난이 머저리 쪼다 같은 놈 저런 말썽꾸리 같은 놈 그런 놈 1시간 일했는데도 12시간 전문가가 이런 만큼 싹스를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복음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부부도 부부 사랑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성경 보면 지나가는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 주례할 때 그 이야기 했는데요. 그럼 저 지나가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나?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내들이 좀 기분 나쁘네 특별히 좀 아니요. 이웃을 여기 있는 1시간 이런 사람을 내 몸 어제 피가 통하고 통감대가 통하는 아픔과 고통을 서로 공유하는 느끼는 그런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못난 놈, 내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못나는 문제거리 저런 사람도 데려다가 1시간 일했는데 이 일은 오히려 문제거리만 했는데도 일당을 주는 우리 사장님이야말로 너무나 고마운 분이고 귀한 분이다. 야 이런 분 밑에서 내가 좀 12시간 일하는 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주인을 모시고 이런 주인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뭘 하게 된 것은 돈을 떠나서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보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죠. 그래도 우리는 꼭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행해서 뭘 받는데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것을 지우려고 수없이 지우개로 따지면 수없이 지우개, 수없는 지우개를 없애쓰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워진 사람도 있겠죠.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먹거리고 교회 간판이 딱 들어붙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시오. 정말 잘못했네요. 주님 앞에 나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다시 또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오줌 싸게 옛날에 밤에 오줌 싸는 사람 있죠. 안 싼다고 무지무지게 막 정신 차리고 그래도 아침에 또 오줌 싸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와 같아요. 안 하려고 뭐 혀를 깨물고 노력해도 또 거기에 넘어가요. 판판히 넘어가. 주님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또 내가 넘어서 마귀라니 넘어갔어 해가지고 이놈이 너무나 간교해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오늘 또 넘어갔네요.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그 마음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회개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이거죠.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놈이 애기 본다는 게 머리통을 깼다 이거죠. 또 그 다음날 제가 오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은 또 막 부주해가지고 싹 지나가다가 다리 보면 다리가 옆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지나가다가 다리를 기둥에다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죠. 난 잘할 수 있어요. 또 한다 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문제거리만 생겨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거. 할렐루야. 그건 행위를 강조하면 이런 건 죽여버리지. 이건 일 안 시켜야 돼요. 구원이고 축복이고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좀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들어먹은 놈이라도 생명만 붙어있어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뭐 좀 나 좀 할 것 없을까요? 아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좀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뭐 충성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